도반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싶은 서운함에 마음 한구석이 시리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죽는 순간까지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요. 오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단 30분 만에 내려놓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내 곁에 강아지가 왜 나에게 왔는지, 그 놀라운 인연의 비밀도 함께 공개할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해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건너는 뗏목도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평온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바로 시니어 세대의 마음 평안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여러 지혜가 담긴 글들입니다. 네. 혹시 지나간 일 때문에 후회하시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또 자녀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없으신가요? 많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의 가장 큰 줄기는 아마도 내려놓음,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기.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내려놓음과 현재에 집중하기. 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마음이 왜 힘든지 그 근원을 좀 짚어보고 불안이나 고독 같은 감정들을 어떻게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아,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렇죠. 뭐랄까 좀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색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그 기술의 첫 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집착하지 말라는 거더라고요. 네. 방아착이라는 말이 나오죠. 맞아요. 그 손에 쥔 것을 놓아버려라, 이런 뜻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소개되더라고요. 조주선사 이야기요. 아, 네네. 저도 봤어요. 한 스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습니다. 대체 여기서 뭘 더 내려놓으란 말씀이십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물었겠죠.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사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 스님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즉, 그 무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아, 개념을요? 네. 나는 괜찮아. 나는 욕심 없어 하는 그 생각마저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자료의 한 구절이 이걸 정확히 짚어주더라고요. 집착하는 대상은 사람에게 근심이 된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겐 근심할 것이 없다. 맞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는 내 마음의 태도, 바로 그거라는 거죠. 마음의 태도. 네, 특히 이제 시니어 세대 분들께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나 또 힘들게 모으신 재산,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노후엔 다른 사람 걱정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이런 조언도 계속 나오고요. 네, 계속 나오죠. 근데 그게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 자식 걱정을 어떻게 내려놓나. 이게 마치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 아주 현실적인 지적을 해요. 부모가 걱정하고 속 끓인다고 해서 자식 인생이 내 뜻대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아, 그건 그렇죠. 네. 오히려 지나친 걱정은 자녀에게 죄책감이나 부담감만 안겨줄 뿐이라는 거죠. 재산을 물려주려고 내 삶을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얻은 그 지혜를 물려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강조하고요. 물질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주라. 네, 이런 구절도 있었어요. 물질은 줄 수 있지만 그 물질을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아, 와닿네요. 그렇죠. 부모가 먼저 자기 삶을 즐기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긍정적인 기운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통찰인 거죠. 결국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게 평온한 노후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집착이라는 큰 뿌리를 뽑아내는 게 첫걸음인데 사실 그 집착의 가장 큰 동력이 바로 불안과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에 더 꽉 쥐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죠. 불안한 마음이 없었다면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었죠. 생존 신호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뭐랄까, 먼 옛날에 숲에서 뱀이나 맹수를 만났을 때 저거 위험한데? 하고 불안을 느껴야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지금도 뭐 적당한 불안은 시험 공부를 미리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 경보 시스템이 고장나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거겠죠. 아무 일도 없는데 막 뒷목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지나친 불안 상태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까지 아프게 된다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아, 마음의 문제가 몸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과도한 걱정과 예민함을 다스리는 방법을 한 10가지 정도 제시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10가지나요? 와, 궁금한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인상적인 건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죠? 타인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와, 타인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데 핵심을 찌르는 말이네요. 그렇죠. 내가 실수해도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기. 아, 완벽주의. 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또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이미 지나간 과거 같은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막 맴돌기 시작할 때 그걸 멈출 수 있는 좀 실질적인 행동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걱정만 하기보다 직접 행동하기.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되면 앉아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10분이라도 걷는 거죠. 아, 행동으로 옮겨라.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공감했던 건데 생각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기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화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요. 아, 그런 단순한 활동들이요. 네. 그런 단순한 활동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아, 결국은 그 머릿속에서만 계속 맴도는 생각의 회로를 끄고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이군요. 맞아요. 이 모든 방법들이 결국 하나의 큰 가르침으로 모아져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라.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라. 네, 과거에 대한 후회랑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을 갉아먹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 현재를 지켜나가라. 근데 현재를 살다 보면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혼자가 되는 시간, 이걸 좀 두려워하시는데 자료에서는 이 고독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독은 혼자 있는 고통이 아니라 혼자 있는 즐거움이다라는 문장이 나오죠. 그게 참 도발적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렇죠. 하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고독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참된 나를 만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고독의 장점을 두 가지로 설명한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첫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자료에서는 외로움하고 홀로서기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외로움과 홀로서기 어떻게 다른가요? 누군가에게 의리존해야만 마음이 편하고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건 외로움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면서 주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는 홀로서기라고 부릅니다. 아,
이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찾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 최초의 불교 경전이라는 수타니파타의 유명한 구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도 그런 맥락으로 다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요. 저는 그게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외톨이로 살라는 아주 차가운 말인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그 구절의 진짜 의미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전체 맥락을 봐야 하거든요. 아, 앞뒤에 다른 내용이 더 있군요. 네, 핵심은 좋은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쁜 무리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차라리 혼자서라도 바른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고독을 권하는 게 아니라 나쁜 관계에 빠지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통찰로 이어져요. 진실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며 자기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다. 네, 사람도 돈도 명예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지잖아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 진리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비로소 나이 듦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홀로서기가 나이 듦을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아주 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늙는다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혼자가 될까 봐, 쓸모 없어질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오히려 나이 듦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서 참 위로가 됐어요. 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구절이 있었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 내 시간이 유한하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질없는지를 가려낼 수 있게 된다? 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상의 작은 순간들, 뭐 따뜻한 햇살이나 차 한 잔의 여유 같은 것들에 더 깊게 감사하게 되고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 드니까 이제 힘도 없고 하면서 무력감에 빠지기도 쉽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한 구절이 저한테는 꼭 죽기처럼 따끔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구절이었는데요? 늙음을 핑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말자는 말이었는데요. 나이 먹어서 그래 라면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아, 오히려 나이 듦을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짜 나를 바로 알고 바꿔나갈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삼으라는 아주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나이 듦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보게 된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네네. 보통은 좀 독선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쓰는 건 사실 완전히 잘못된 용례고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그런 독선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세상에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다는 극진한 자기 존중의 선언이거든요. 자기 존중의 선언이요? 네,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통틀어서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죠. 와, 그럼 우리가 흔히 쓰던 뜻과는 거의 정반대네요. 그게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었다니 이건 정말 새로운 발견인데요. 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 돈, 사회적 성공 같은 것들을 쫓느라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되찾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료들이 말하는 존엄한 노년의 핵심이에요. 아,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고 또 나이 듦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자기 존중으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서 불안을 다스리고 고독을 친구 삼고 이 모든 게 결국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번뇌가 흩어지니 평온한 길이 저절로 열리는이라는 말씀처럼요. 행복이라는 게
바깥의 좋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이 청취자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한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건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오직 너의 마음뿐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흔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평온을 되찾기 위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으니 그저 가만히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듣지만 정작 어떻게? 라고 물으면 막막해 하십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오히려 지난날의 후회와 앞날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한국 명상심리상담원의 서광 스님은 이런 현상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의 활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념처, 즉, 4가지 알아차림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몸을 관찰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지켜보십시오. 숨이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오는구나, 짧게 나가면 짧게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어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1, 다시 2. 이렇게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면 복잡했던 생각이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째,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살다 보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아, 내 안에 불안이라는 손님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불안을 내쫓으려 하면 더 커지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구름처럼 흘러가 사라집니다.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방문객일 뿐입니다. 셋째, 마음과 법을 관찰하십시오.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난 줄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다는 것, 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 또한 실체가 없다. 아침 안개가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잡을 수 없듯 우리의 번뇌도 실체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들기 전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은 흘러간다. 이 단순한 연습이 쌓이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가 생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소를 치는 다니아와 부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니아는 많은 소와 자식, 아내를 거느리고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에게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번뇌의 불은 꺼졌으니 비야 올 테면 와라. 부처님은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대상은 결국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아이가 밤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잠을 못 주무시지요? 자식에게 위험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도 내 자식 같지만 자라 성인이 되면 결국 내 품을 떠납니다. 내 몸조차 온전히 내 것이라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자식과 재산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노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며 너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거나 유산 문제로 형제간의 다툼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유는 다툼을 만들고 다툼은 고통을 만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 돈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나의 평온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안해집니다. 곁에 있는 반려동물, 전생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 가다 마주친 작은 생명에게 눈길이 머문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에게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모가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강아지의 눈빛이 어쩌면 전생의 부모님이나 먼저 떠난 자식의 눈빛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분이 유기견을 만났는데 그 강아지가 죽은 아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곁에 반려동물을 그저 짐승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온 소중한 인연으로 대하고 그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반대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버리는 것은 큰 업보를 짓는 일입니다. 동물을 학대한 자는 반드시 그 고통을 돌려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준엄합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이 곧 온 우주를 살리는 것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는 것, 배고픈 생명에게 먹이 한 줌 주는 것, 이런 작은 자비가 돌고 돌아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곁에 작은 생명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3장. 고독을 두려워 마십시오. 혼자일 때 업이 정화됩니다. 화면 숲속을 홀로 걷는 사람, 촛불 하나 켜진 방.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독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에 몸서리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실패가 아니며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나를 찾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전생에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지나쳤던 이들은 이번 생에 그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 혼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배웁니다. 사람 속에 섞여 있을 때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는 밭이다라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힘,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입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괴로우신가요? 부처님은 나쁜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라고 조언하십니다. 매번 받기만 하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잘 떠나보내고 다가오는 인연은 두려움 없이 맞이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일 때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로 보면은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다. 화면 파도가 치는 바다, 피고 지는 꽃, 거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반야심경의 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들어보셨지요? 이 말은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을 나라고 여기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아침 안개를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재산도 명예도 고통도 이 안개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 또한 실체가 없다. 파도가 일었다가 다시 물로 돌아가듯 감정도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늙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어제의 꽃과 오늘의 꽃이 다르듯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무소 듣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을 밖에서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다만 집착과 번뇌가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가 드러나듯 욕심을 내려놓으면 본래의 평온이 드러납니다. 이공의 도리를 알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전생의 업과 현생의 삶 왜 나만 힘들까?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혹은 왜 자식 복이 없을까? 하고 한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현생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은 전생에 탐욕을 부리고 남에게 베풀지 않았던 업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이 없어 외로움을 겪는 것은 전생에 타인의 대를 끊으려 했거나 남의 자식을 시기했던 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전생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가정을 파괴했던 빚을 갚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정해진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마음가짐으로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을 원망만 하지 말고 이것으로 내 묵은 빚을 갚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베풀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가난하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외롭다면 타인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선한 마음이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는 마음밭을 가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과 미움의 씨앗 대신 평온과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 마음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가올 것은 다가올 대로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자 등명 법등명.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밤도 평안히 주무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거북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